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그것을 알려면 24장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져서 25장 끝까지 연결된 거예요. 한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장을 한번 보시면은 1절부터 이런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한 건물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이런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또 이제 그 관광지를 가면 거의 많이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뭐냐면 건물입니다. 옛날 건물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뭐 왕이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이거를 상징을 해요. 왕의 어떤 뭐 위대함 이런 거, 그것도 나라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건물입니다. 건물. 여러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스핑크스라든지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왕의 어떤 그 신적인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권위. 또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집을 지어놓고 또 구경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집에 산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의 권력이나 영예를 드러내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건물이에요. 건물.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그걸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33년을 사셨다면 거의 40여 년 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을 통해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무너져요. 예수님이 오늘 예언한 말씀이. 그리고 지금 가면은 한 벽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무너졌는데 보수를 했겠죠.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의 멸망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무너졌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도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틈새에다 끼웁니다. 여러분 가면은 과관이 아닙니다. 애들을 갖다가 목에다 태워 가지고는 그 쪽지 해 가지고는 기도 응답 받는다고 끼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받는 벽이 아니죠. 그럼 비참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 것 같아요? 인간이 쌓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진 난 거 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막 그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3절부터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앉으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막 제자들 입장에서는 놀란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놀래가지고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거기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무너지기는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예요. 거기 보면은 주님의 임하심은 재림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징조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24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이러이러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징조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깨어있는 삶이 뭐냐. 그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있으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뭐에 관심만 있죠? 때가 언제냐,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그 때가 오기는 오는데 너희들은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해라. 그럼 깨어서 준비한단 말이 뭘까요?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가 25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5절 1절을 보면요. 그때에, 그럼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종말의 때. 그걸 비유로 하시면서 너희들은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처럼 잘 준비해라, 깨어서. 그럼 그 준비가 뭐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냐 말이에요. 그에 대한 연결되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예요. 그럼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 비유니까 본인,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타국에 갈 때, 이 타국은 어딜까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올라가실 때 종들에게, 이 종들은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를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거기에 주인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이걸 계속 제가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예요. 여기 종의 의미는 뭐냐?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왜? 주인의 소유니까 자기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노예들에게 주인이 떠나면서, 이 비유죠?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을 불러놓고 한 종에게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무슨 다섯 달란트라고 거기 나오죠? 금 5달란트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금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온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1달란트가 그 당시로 보면은 화폐예요, 화폐. 금으로 만든 금전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 이제 무게로 달아가지고 가격을 매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재 시가로 이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계산을 막 복잡하게 해요. 근데 1달란트 가격이 오늘의 시가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생각할 땐 기껏해야 하면 1억? 많아야 1억. 그러면 5달란트 5억이잖아요. 여러분 5억 있으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 1달란트가 얼마라고 계산이 나왔느냐? 22억 5천만 원. 와, 안 하세요? 남의 돈이니까 뭐 관심 없어요. 근데 5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22억 5천을 5달란트 곱하기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종에게 맡긴 거예요. 암산이 안 되죠.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리면요, 112억 5천만 원이에요. 100억 넘는 재산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돌아오잖아요. 결산을 합니다. 근데 결산을 하는데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유니까. 100억이 넘는데 100억을 벌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건 장사했어요.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종들이 바로 가서, 두 종들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바로 갑니다.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배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건.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자마자 땅을 파가지고 땅에 묻어놔버립니다. 근데 남긴 그 종들에게는 주인이 와서 이제 칭찬을 하면 너 진짜 잘했구나. 이 잘했다는 말은 너 진짜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착하다는 말은 너는 선한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충성되다는 것은 나는 네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종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아니 여러분, 100억이 넘는데 적은 거예요? 22억이 되는데 적은 겁니까? 이 적다는 말은 이제 비유겠지만은 원래 뜻은 그 양을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시간적인 것도 있어요. 잠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너 잠시 동안에 참 열심히 했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크다는 말은 뭐냐? 오랜 기간 동안 충성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 그래서 이 남긴 자들에게는 거기에 뭐 칭찬도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건 카라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도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99%가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그 사용하는 천국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지금 비유입니다. 그때는 혼인잔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결혼식 가면은 뷔페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넘쳐나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일주일을 잔치 벌렸습니다. 동네에서. 그때 그 마을부터 해가지고 10리, 20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왔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거지떼들이 몰려와요. 그 죽치고 앉아서 먹는 거예요. 동네 잔치, 동네 잔치. 그리고 그때는 뭐 진짜 뭐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뭐 막 그 잔치죠. 온 집안의 잔치뿐만 아니라 마을의 잔치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천국은 축제, 파티로 하늘나라를 비유한 거예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자, 그도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는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걸. 주인이 이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아주 끝이른 사람이다. 깡패들 세계로 말하면은 당신은 막가는 사람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그 나무를 심어야 거기 열매를 따잖아요. 씨를 뿌려야 거두잖아요. 그럼 당신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아도 당신은 다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게 하는 분이라 내가 혹시 당신 것을 잘못 장사해서 망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당신의 것을 땅에다 그대로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그럴싸하죠. 당신의 것을 묻어두고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어떠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허틀어 놓은 곳에서 곡식을 거두겠느냐? 너 그런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내가 그렇게 알았다. 또 주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알았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네가 진짜 그렇게 두렵고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이거 손해보면 어떻게 하겠냐 두려웠다면은 아니 은행에다 맡겨놓지. 그러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겨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너는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왜? 악하고 게으르게 그걸 그냥 묻어뒀어요. 그럼 여러분 왜 묻어뒀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가 보면은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종이잖아요. 자기 종이에요. 둘러세요. 자기 게 없어요. 그러면 종으로서 해야 될 그 임무가 뭐예요? 주인이 맡기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겨가지고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뭘까요? 많이 남겼을까요? 물론 남긴 것도 고맙겠죠. 여러분 주인이 칭찬한 걸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에요. 너 진짜 훌륭하구나. 잘했다. 잘 살았다 너. 그리고 또 뭐죠? 너 진짜 선하다. 진짜 착하구나 너. 너 진짜 충성되구나. 이거는 무엇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겼더니 너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재능이 있어요. 여기 재능에 따라 이제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00억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거 좋죠. 여러분 혹시 1등 당첨돼서 그거 로또 그 뭡니까? 그 뭐 매덕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1등 뭐 2등 3등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개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보면은 그 세계적으로도 막 엄청난 이제 그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뭐 어떤 나라는 뭐 3천억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몇십억 당첨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여 거의 대부분 폭망입니다. 가정 다 깨집니다. 결국은 몸까지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상상도 못하는 재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가서 종으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남기고 안 남기고 문제가 아니고 너 가서 주인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느냐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제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묻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해요. 비교해가지고 날 무시하냐?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느냐? 열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예, 돈이니까 기억 잘하잖아요. 22억 5천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비교했다? 아니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달란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이걸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제 고생하면서 자녀들 학비되고 대학을 보냈어요. 서울까지 보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럼 달달이 이제 생활비도 보내주고 뭐 용돈도 보내주고 등록금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화번 아들이 사는 원룸에 가봤더니 이게 뭐 그냥 책상 서랍 안에부터 해가지고는 전부 다 빈 술병이야. 담배에다가 막 꽁초에다가 막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뒷바라지 했는데 여러분 학교를 왜 가죠? 학교를 왜 가고 왜 보내요? 공부하러 보내는 거잖아요. 자, 성적이 좋고 나쁘고는 다 문제예요.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께서 그렇게 수고해서 보냈는데 갔더니 애가 정말 밤새고 열심히 하는. 근데 성적은 잘 안 나와. 여러분 부모들이 그거 가지고 혼내지 않습니다. 괜찮아, 너 최선을 다한 거야.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종으로서 살았느냐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비유를 든 게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그분은 있잖아요. 껍데기는 그랜저래. 엔진이 티코래.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참. 그럼 여러분, 특히 그 엔진이 약하잖아요. 굴러가는 것에도 참 다행이죠. 근데 거기다가 껍데기를 그랜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불나버려요. 타버려요. 엔진이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막힌 거예요. 예수님 막힌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뭘 보신다고요? 남긴 걸 보지 않아요. 야, 너 진짜 훌륭하구나. 너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았구나. 너 정말 나의 종으로서 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구나. 그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감당 못하는데 뭘 여러분 감당합니까? 근데 아까 제가 학생 예를 들었죠. 주신 사명은 묻어두고 엉뚱한 일하는 거예요. 맡긴 사명에는 게을리하고 세상 노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잘 놀아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인생 낭비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 24장에 준비돼 가지고 연결이 쭉 이제 돼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걸 24장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그럼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유치부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잠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전하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걸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10개를 생각해 봤어요. 이 안에 주제를. 주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관점이죠. 이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보는 네 관점이에요. 주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고, 또 종들에 대한 관점, 재능, 달란트, 장사, 남김, 결산, 충성, 칭찬, 즐거움.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해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여러분 이 성경 달란트 비유를 읽으십니까? 또 읽고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주인입니다. 주인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까 제가 찾아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24장 1절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면요, 제자들과 질문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는 걸로 연결해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강조점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무리짓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셔서 언제 오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누구에게 있죠? 주인 대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의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24장의 전체 내용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24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그때가 계속 나옵니다. 주님 오실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징조에 대해서 거기 여러분 이유로 계속 읽어보면은 24장 끝까지 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불법이 승하고 사랑이 식고 요새는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불의도 법으로 옳다고 만드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이건 하나님의 제자니 이방인들의 우상을 통해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 BC 167년에 이제 로마의 그 에피파네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큰 환란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큰 기적으로 표적으로 미혹해요. 여러분 표적 따라가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진대요. 천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징조가 그럴 때가 서서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마치 어떤 때와 같느냐? 노아의 때와 같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그때도 그와 같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리고 뭐예요? 25장을 보면 그때에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준비하는 내용. 그 준비하는 게 뭐예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럼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게 뭐 장사하고 뭐 다 나와요. 제가 10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오늘 주제를 보십시오. 뭐죠?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절대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11번 나와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주님의 재림에도 관심 없어요. 준비 관심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칭찬받을까?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맡긴 종으로의 삶은 묻어둬 버린 거예요. 게으르죠. 그리고 악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출세 성공 빠져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학생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색상 즐기고 사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가장 큰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주인이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제가 우리 개척할 때 첫 번째 제가 기도하며 생각했던 게 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럼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 생기죠? 예수님이 교회의 터인데 사람이 그 틀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흘러와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까지 흘러왔어요. 다 무너지고 문제 생기는 게 뭘까요? 주인의 문제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왕이 없어요. 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속인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퀴리오스, 주인으로, 너희들이 종으로서 주인을 인정하느냐는 내용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앞에 설교를 다 여러분들을 이해할 거예요.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앞에서 제가 그 뒤에 말씀 염려하지 말라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 잠시 하고 지나갔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제가 이거 해석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이것이. 여기에 주여 하는 말은 달란트에 나오는 주인이라고 하는 퀴리오스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거 가지고 여러분 장난칩니다. 거의 대부분 신천지가 다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래 보면 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다 떨어요. 아이고 내가 뜻대로 못 사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 보세요. 내가 진짜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셨어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진짜 주인을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살까요? 주인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행함은 뭐예요?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완성된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향이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예수님 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까요? 안 살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오실 재림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주님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오늘 말은 목회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 모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결산은 누가 하시죠? 주님이 오실 때 하세요. 저도 목회자로 열심히 살았어요. 기적도 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큰일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기분 좋을 때 하고 이것이 좀 내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되겠구나. 그럼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죠.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오셨을 때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실패작이에요. 인생.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 그 주인은 돈으로 삽니다. 그게 자기 소유예요. 다른 사람 손댈 수 없어요. 그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또 팔리잖아요? 그럼 그 주인에게 가서 또 충성하는 거예요. 양쪽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산 사람의 소유니까 자기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잖아요. 전에 주인 이 사람이 샀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요. 말 안 들어. 미워하고 자기 주인에게 이제 충성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인은 이 세상에 둘 있대, 둘. 하나님이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물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우상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돈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저는 참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젊은 그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지에 나가야 되잖아요. 지방에 안 내려와요. 투잡하면서 서울에 있어요. 애들 교육시키고. 또 뭐 사모들도 내려오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을 제가 뵀어요. 얼마 전에. 부목사를 모시려고 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물어봤더니 사례비를 많이 올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올렸어요. 본봉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지금 한 40년을 목회했는데 그러니까 이력서가 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뭐 돈 때문에 온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할 거 돈 많이 준데 가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거는 목회자 문제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주인이냐, 내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누군지.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절대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세상 사는 것도 즐겁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럼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저렇게 많이 무리지어서 따라오냐.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좁은 길로 가고 있잖아 예수님이. 근데 저 사람들 나를 왜 이렇게 많이 따라오냐. 저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따라오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같은 분이고 선지자 같은 분으로서 아주 세례요한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다.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요 안 해요? 바로 그 다음부터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그 사람이 성장해서 정말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시행착오가 많아요. 제자들도 그러고 결국 그 사도행전 가가지고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소유권자, 소유권. 그 소유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인. 또 결정권자예요. 그가 결정하고 명령하는 대로 종은 따라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반드시 결산을 해요. 마지막 결제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소유권. 아까 제가 종에 대한 이야기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권자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세상 끝나는 종말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결정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지? 예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오늘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